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억하시겠지만 장성한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이렇게 좌우하다 보니까 뭐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온전한 사람이 이제 장성한 어른이다. 그러면 이 장성한 어른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 13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지금 어제 이어서 장성한 어른. 근데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면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보면은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이제 관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 하면은 뭔가 더 지혜롭고 또 신비롭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본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깨닫고 말하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여전히 육적인 사고에 이제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 뭐 이걸 좀 더 물리적일 수가 없죠. 영혼은 물리적인 건 아닌데,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육체와 영혼,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죽음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뭐냐면 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관문,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바꾸신 건데,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이렇게 보면 존재론적으로는 영혼과 육체인데 기능적으로 보면은 좀 세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는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좌소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영이 죽었다 그러면 진짜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이 있으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내가 하루를 사는데 감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감사 안 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해야죠.
뭐 좋은 일 있어야 찬양하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영이 살아 있으면 여기도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범사에 이러잖아요. 범사에.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영이 살았냐 죽었냐. 그 영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영이 살아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하는데 뭐 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잖아요. 높아진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교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이제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잘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주요 메시지는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높아진 이론이 이렇게 내 안에 있으면 자아가 엄청 강합니다. 뭐 고집이 세거나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거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런 높아진 이론들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요. 혼은 영어로 보시면 좀 쉬운데 이제 마인드라고요. 번역이 주로 됩니다. 마인드. 이제 우리의 그 각자 고유한 인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뭐 기질, 뭐 성격 이런 것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자 방금 전에 육적인 사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사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를 동아리 같은데,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서는 확연하게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CCC 같은 데는 자기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하면 이제 카널 크리스찬, 육적인 그리스도인, 어디 이상에서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 편리하죠. 우리 교회도 뭐 교회됨 40일 한 6번 하면 그 전까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7번부터는 이제 뭐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면 동기부여도 확실하고, 매번 40일 때마다 여기 벽면에다가 완주자 이런 거 쫙 걸어놓으면 확실하게 지는데, 매우 율법적이죠. 매우 율법적이라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AS 백업이 엄청 들어갑니다. 통판에 이름 걸린다고 뭐 거룩해지나요? 하나도 의미가 없지. 마음에 새겨져야죠.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 이 마인드, 이 혼의 영역을 성경에서 보통 이제 우리한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밭입니다. 밭, 땅.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현실하고 아주 직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보면 꽤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 인생도 괜찮게 살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의 문제랑 별개로. 근데 마음이 엉터리인 사람들은 삶도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게 다 구원의 문제의 그림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이제 삶을 산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농부처럼 성실하게 밭을 일군 사람입니다. 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제 이러면은 밭이 꽤 옥토가 되거든요. 꽤 옥토가 돼서 하나님께서 참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그 천국 비유 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유들의 플랫폼으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밭이 엉터리라서 이 말씀이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인생 살다가 내가 이만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뭔가 이렇게 삶에 큰 변화가 없을까 하면 이제 한번 밭이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연적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경. 방금 전에 훈련도 하고 성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우리한테 뭘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밭이 좋아야지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밭이 말이에요 돌투성이고 거기에 잡초와 가시가 엄청 많은데 거기다 좋은 씨 뿌린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제 애들하고 지리산 가려고 답사를 다녀왔는데 요즘에 이제 농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논농사할 때 쓰는 땅이 그 매번 그 농사를 지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쇠해지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버려진 논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금세 풀이 자라고 쓸모가 없게 되더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은 훨씬 더 어제까지 참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돌짝밭처럼 단단해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여기서 좀 더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이 좋은 밭,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인데 예수님 마음이죠. 겸손과 온유. 참, 참 겸손과 온유. 예,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 육은 여러분 좀 재밌어요. 육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장에 6장 12절 또 어제 읽은 14절 거기 13절 보면은 이게 무기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완전히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 도끼가 있어요. 도끼 날이 무디면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참 힘들죠. 근데 도끼의 날을 이제 날카롭게 하면 쉽죠. 전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육신은 철저히 도구입니다. 도구.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혼이 개판인 사람은 육에 끌려다녀요. 육에 끌려다녀요. 육도 일종의 좀 그 육에 속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전혀 그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없는 그냥 덩어리는 아니에요. 진짜 그 유물론자들이나 우생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기계 같은 건 아니에요. 육에도요 그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습관. 여러분 몸에게 습관이 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철학입니다. 아주 정밀하다니까요. 그 이제 장인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정밀하잖아요. 육이 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신앙에 약간 플라톤 같은 게 이제 약간 주입이 되면 이분법자가 돼가지고 육을 좀 이렇게 경멸하고 육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뚜껑 열잖아요. 그럼 육에 복종하고 살아요. 육을 없이 생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이 땅에서 죽지 않는 한 이 육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육에 지배당하고 살아요. 뭐 본능에 충실하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참 그러니까 세상이 참 교묘해져 가지고 그 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뼈, 살 이런 거, 근육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그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신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육에 속하잖아요. 뇌 이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체계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이 자본주의의 힘인데 돈을 그러니까 이제 벌려고 물건 팔아먹고 이러려고 그런 이제 과학들 이론들을 최전선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육을 다스릴 만큼 혼이 강력해야 되는데 사실 영을 배제하고는 혼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예. 혼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엄청나게 고장난 기계 같아가지고 아웃풋하고 인풋하고 반대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죄를 묵상하는 건데 그래서 영이 강력해서 내 혼이 기경될 때 이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선물
이 육체를 기가 막히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 고도로 훈련된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 이제 육체를 아름답게 사용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술가들 보면은 그들도 다 육체를 갖고 음악을 연주하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거니까 참 육체가 좋은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육체를 그렇게 잘 가꾸려면 뭐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정신승리 이런 말 하잖아요. 혼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혼이 건강해야 돼. 누구 원망하고 또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이 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제 이건데 자기 중심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인심 좋고 마음 넉넉하다가 예민한 상황이 오면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혼이라는 문제가 참 영이 강력해야지 이제 혼이 하나님 주신 대로 잘 그 건강해져서 이제 육을 가지고 복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육을 무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계셔서 이게 쭉 비교해 보시면 영어 성경은 웨폰, 무기라고 잘 안 쓰고요. 툴,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도구가 맞긴 해요. 도구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의 영적인 전쟁이 되게 치열하다는 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셨나 봐요. 예, 이 영적인 우리는 그냥 육이 움직이면 내가 좋아서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왜 기도 안 해? 뭐 육의 문제죠 사실. 기도를 하는 행위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승리하면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왜 싸웠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서 내 도구 이 육체를 가지고 험한 말하고 눈으로 노려보고 뭐 그러는 거죠. 막 승질 부리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화가 난 팩트 뭐 이런 거보다 화를 나게 만든 상대 이것보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여기 드린다라는 말 어제 좀 강조해 드렸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예물 고기를 가져와서 드려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돼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보면은 내가 죽는 게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 사시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산재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공부하고 이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산재물이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삶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자 산재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엄마면 아이들 가르치고 청소하고 뭐 또 직장 생활도 하고 하여튼 요즘에는 뭐 말하는 것도 참 걸려가지고 또 청소한다 그러면 여자만 청소합니까? 또 이러고 아니, 주로 이제 남자들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남자들 하라고 그러면 게을러가지고 안 해. 남자들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그러면 장성한 어른은 뭐냐? 장성한 어른 여기 이제 장성한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 어른이기 때문에 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 부분이 참 우리한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신촌연합교회는 이게 설교 중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런데 제가 뭘 하라 말라 크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자유의지다 이러면서 자원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는 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더 나와서 예배하는 거나 제가 뭐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들한테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라고 가끔 따질 수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두 번? 너무 안 나오니까. 신나리 집사님이 결혼 전에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김창현 집사님한테 새벽 예배하는 자매라고 소개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다니까요. 미안해.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리 자매도 이유가 있죠. 뭐 이제 시원이 낳고 뭐 미나 낳고 키우느라고 그렇다가.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죽을래?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권면 자원해야 되니까. 그러지 뭐 제가 설교 중이나 여러분들 개인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죠. 주희 집사님도 그냥 이번에 원래 총가 하여튼 1급 시험 보고 합격해서 뭐 42, 교회됨 40일 더 완주할 거예요. 막 이러고 뭐 새벽 예배 안 빠질 거예요. 막 이랬는데 놀랍게도 시험 끝나니까 화장실 나온 사람처럼 전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맨날 잘 살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너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뭐 그 정도지. 제가 여러분 되게 율법적으로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셨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장성한 자와 이 영혼 육에서 이 육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몸을,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이 바울 사도 개인에겐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인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냥 2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제 이런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한 말. 애들은요, 내가 전파했으니까 나 좀 대접해줘, 나 수고했으니까 인정해줘, 이러는 거죠. 어른들은요, 여기서 뭐가 진리인지 지혜인지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도 아주 예민하고 아주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기분도 상해지는 거고 뭐 습관도 이렇게 우리한테 때로는 굴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이 충만하고 혼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시그널들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시그널을 다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서 이제 몸이 대부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뇌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은 파충류들이에요. 파충류네. 그러니까 파충류는 무엇을 주로 하냐면 뇌가 작잖아요. 파충류는 포유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이 19살까지 확 크면서 이제 인간의 뇌가 되는 건데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되는 거예요. 19살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포유류처럼 살지 말고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준이, 예원이 뭐 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이제 포유류이기 때문에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호모 사피엔스로 이제 뇌가 거듭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파충류뇌는요, 그 두려움만 인지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설악산이나 지리산 가면 도마뱀을 만나는데 그 다람쥐는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와서 막 먹고 막 친구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을 하도 타서 그런가. 도마뱀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꼬리 잡으면 꼬리 떼고 도망가고. 애들은 이제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두려움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도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무의식 같은데 항상 있다 보니 그러니까 좀 이제 부정적인 신호들을 보낸다 이겁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들을 인용한 건데 걔네들 말도 좀 들어볼 만한 게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중성이 강하면 두려움으로 반응을 해요. 두려움으로 이거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도마뱀처럼 사는 거예요. 도마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이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내 몸에서 도마뱀의 이 두려움의 신호를 확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도마뱀처럼 경계 태세 딱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신령한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제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혜롭게 이제 가름하고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장성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쳐서 복종시킨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로마서 버전으로 말하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 내가 자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돼. 그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일종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교회가 된다는 거는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건데, 이 장성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가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 참 이거 번역을, 그렇죠? 참 믿음과 지식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안 하고 굳이 믿는 것, 약간 좀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나 투부정사 형태로 번역을 했고, 아는 일, 이것도 뭔가 그냥 명사로 단순하게 번역을 안 하고 약간 구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다른 구절과 매칭을 해보면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안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희년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도 없이 뱅뱅 돌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들이 다 채무 탕감했고 돌아가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결부가 아니라 믿음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 믿음. 그러니까 안 믿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제 제가 요한일서를 좀 묵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제 내가 안식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 그런 저 자유 연관됐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말 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대인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제 안에 사실 짜증이나 원망이나 두려움 이런 거 일어날 때 성찰을 해보면 그 안에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범죄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살인한 자다 이러면서 가인의 어떤 이제 예정하신 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담이 낳은 아들인데 하와랑 어머니가 다른 것도 아닌 거고, 에서 야곱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아담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이 나왔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똑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죄인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 참 신비롭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신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뿌리고 뭐가 원인인지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 건데, 다만 이제 약간 증거라는 차원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어지는 거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조금 내가
힘들어도 그래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둘째 아들처럼 가기 싫어. 그래놓고서 포도밭에 가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안에 거할 자리가 있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이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이건 주의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경계해야 돼요. 이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내가 딴 건 다 하겠는데 10계명 중에 하나 계명이 딱 들어왔는데 9가지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내가 삼키기가 힘드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9대 1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소속이 어디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좀 오늘 본문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제 어른이란 내용에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내 게 아니야. 1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 연역적으로 그건 내 게 아니야. 왜? 아니 나는 하나님부터 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짜증내고 원망 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나한테 흘리고 갔거나 옛날에 수건 돌리기 할 때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던지고 갔거나 아니면 내가 힘없고 약하고 어리석을 때 나를 속여서 내 마음에 묻어놓고 갔거나 그래서 내게서 딱 발견되는데 이거 내 수건이 아닌데 내가 정신을 딴 데 파는 사이에 술래가 수건을 딱 놓고 간 거거든요. 원수마귀가. 내 게 아닌데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돼요. 내 거 아니야. 1번. 2번. 그러면 이제 내가 틈을 내준 거니까 그 틈이 뭐냐. 이거를 내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니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짜증이 나거나 원망이 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막 어찌할꼬 막 이러지 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밥 먹고 그냥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 가다가 가끔 비 오는 날 자동차가 똥물을 확 튀기고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하루 종일 낙심하고 난 뭐 버림받았나 봐. 나의 인생 끝났나 봐. 이러세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좀 축축하면 좀 말리고 그거 갖고서 그냥 막 울고 두려워하고 뭐 10년 전 일, 20년 전 일 다 꺼내가지고 이 똥물이 튀긴 징조는 이런 거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과하잖아요. 그냥 매너 없는 운전수가 행인한테 그렇게 한 건데 뭐 또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 이런 똥물 내가 튀긴 게 다행이지. 옆에 있는 뭐 애들이나 더 연약한 사람이 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는 좀 안 오려고요. 여러분 교회 그냥 혼자 와서 드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애들이 이게 뭐 많이 뭐 감기 뭐 장염 뭐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갖는 그 전염병.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는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냥 키즈 카페 같은 데서도 옮을 수 있는 건데 어디서 오는 건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걸렸는데 우리 애도 그러면 교회 갔다가 와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서 우리 고린도전서 그 어디죠? 몇 장이더라. 하여튼 간에 10장, 8장, 10장 정도 거기 보면 이제 고기 먹는 걸로 내가 이 고기 먹어도 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럼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제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제 우상의 신전에다가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제사 음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이렇게도 가르치고 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먹어도 돼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거 귀신에게 맞췄는데 내가 제사상에 있는 거 맛있다고 먹어가지고 귀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니까 먹지 마. 이제 바울서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또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하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 데려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니까 그러니까 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이제 애들 엄마들은 교회 오지 말고 집에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믿는 것하고 말씀이 하나 이제 같은 거예요. 믿는 것하고 지금 에베소서 여기는 에베소서 3장이고 이거는 히브리서 이제 4장 말씀인데 아까 전에 그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완고해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반응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위로 온전해지는 믿음이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행위로 나타나려면 에베소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아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에피그노스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에피그노스라고. 그런데 요게 조금 이제 헬라어고 이러니까 저는 일부러 좀 이제 지식이나 이런 거랑 분리하려고 구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스 얘기하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메타인지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 내가 하나를 아는데 똑똑한 애들은 그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셋을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더 배울 수 있는 동기들을 찾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록수 하면 상록수가 시문의 소설인데 이 상록수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백과사전도 찾고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거기로도 확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인지가 상당히 학습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즘 또 열나는 엄마들은 그것까지도 학원 보내서 배우게 하려고 하여튼간에 이 학원에도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 학원이 망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적당히들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에피그노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생각하시면 좀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요. 피곤하죠. 전도서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리로 가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목사님 이거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매일 신문도 좀 읽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여기 뭐 시청에서도 이게 열린 도서관 이거 해가지고 밤에 지나가면 뭐 온통 책 읽는 사람들이 있고 코엑스인가 어디서 북박람회인가 뭐 이런 거 했대요. 그랬더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책을 읽는 사람이 10명에 2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책 거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게 좀 희한하네. 20, 30대만의 특징인가?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오고 갔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차라리 이 기본값이 확 낮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정보는 많고 생활은 풍요로워져 가지고 기본값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여기 이제 새벽에 오기 전에 보니까 전일준 집사님이 그 성경읽기표 통계를 또 쭉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보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참 성경 안 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데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냥 10년째 안 들었으니까 안 듣겠지. 그냥 이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겁니다. 여기 박인미 집사님하고 성재 집사님 앞에 계신데 박인미 집사님이 지연이가 나보다 참 훌륭하지. 이러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지연이 왜 저러나 이러면 이제 그게 자기 부인과 반대가 돼서 장성한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목사라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제가 이 가르치는 일이 왜 피곤하냐면 저도 또 기본적으로 성도거든요. 그럼 저보다 최경이 어머니가 더 나으시고 유소미 어머니가 더 나으신데 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 마치 제가 더 나은 사람인 마냥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 지금도 얘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나 잘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돌아가서 그 성결기표 뭐 누가 읽었나 누가 안 읽었나 봐가지고 뭐 신영기 집사님 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왜 안 읽지? 진짜 한번 근데 하여튼 나 신집사님 이제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어제 한번 신집사님을 깊이 묵상했거든요. 신영기. 근데 떠오르는 추억들 중에 하나가 신영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마침 안 나와가지고 제가 뒷담화 하는 것 같은데 그 뒷담화가 아니고 신기한 게 제자도를 5시간 반 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그날 미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5시간 반 하는지 아세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부가 5시간 반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 4가지인가를 계속 돌려요. 목사님 사업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누구는 왜 사업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돈 있으면 사업해도 됩니까? 이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업해도 됩니까? 예,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사람 왜 사업합니까? 예, 그럼 저 사람 이래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렇게 되면 사업해도 됩니까? 그거는 또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럼 저 사업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5시간을 해봐요. 미치죠. 가만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형사가 저를 이렇게 취조하듯이 너 어제 5시 반에 뭐 했어? 저 마트 갔다 왔습니다. 마트 갔다 와서 어디로 갔어? 예, 이 골목으로 갔습니다. 왜 골목을 지나갔어? 마트 갔다 왔습니다. 마트에서 뭐 샀어? 계속 돌리는 것 같아.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가 그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도 장성한 어른이 돼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때 한번 80% 찍은 것 같은데 왜 다시 그렇게 또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랑 좀 관련된 거 제가 묵상하다 하나 찾은 게 이 에피그노스랑 관련된 게 만족 지연 능력. 어제 주일날 좀 말씀드렸죠. 만족 지연 능력. 뭐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가 상당히 강력한데 만족 지연 능력. 이거 가르치려고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영재학교 7천만 원 내고 보낸대요. 1년에. 이 만족 지연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근데 교회 다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할 건 많은데 시간은 후딱후딱 하네요. 자, 다시 그 에베소서 4장 다시 13절로 오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유니티 내 안에서 유니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일을 하시는데 그게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과 반대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겠지만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려 요동한다 이겁니다.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돼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매사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에는 이제 잘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풍조라고 했죠. 풍조. 근데 원래 직역하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이제 파스칼이 생각하는 아니야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천재지변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이런 시대가 올 걸 아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이나 이런 걸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진작에 19년도쯤인가 그때 남은 자의 거룩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의 거룩은 거룩의 초격차인데 이 거룩의 초격차가 뭐냐면 레위기 26장에 거룩의 절정이다 하시면서 특정 상황을 딱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잎새에 이는 소리를 듣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서사가 특이하잖아요. 엘리야가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 엄청난 승리였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본인도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런데 결과가 죽여주세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그 서사인데 그 내용은 좀 생략하고 그때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귀 속에 들려서 엘리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스케일이 바뀐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 여쭤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때는 약간 그 도메스틱한 선지자였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글로벌한 이 선지자로 바뀌어요. 완전히 체급이 바뀌어요. 이 거룩의 초역차가 이런 은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한테 열어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 세상이 흑암이고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략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축으로 일을 하신다고. 이거 정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니까 많이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유혹과 교훈의 바람, 이 간사한 교훈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겠죠. 그런 것들이 바람 소리처럼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민감도가 나한테 먼저 열려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이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성장이 거듭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작은 일로 시험 들거나 아주 작은 일로 요동하거나 아주 작은 일로 갑자기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장성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는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거룩의 초역차를 이루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도 그 장성한 어른 얘기했는데 그 로마서 6장 12절 결국 그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택하라요. 선택하라. 너가 지금 딱 있는데 너의 감정을 슬픔으로 사용할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지 아니면 의의 무기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할지 너 선택할 수 있어. 절대 속지 마. 그런데 우리가 아까 파충류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이 골수까지 사무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의식이에요. 그거를 우리한테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터져가지고 다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밥 먹고 하는 짓이 원망불평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환경이 힘들긴 했으나 뿌리가 뭐냐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그들의 생각과 삶에 찌들어 있는 그 애굽의 추억 고기가 막 곁에서 떨어지던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 MT 같은 거 가면 바베큐 해 먹잖아요. 여러분 떨어진 거 드세요? 근데 그거 먹자고 돌아가자고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슬픔을 선택하고 또 속아서 근심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서 40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행진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돼서
원수마귀가 슬프지? 아니, 나는 이제 슬픔의 애굽에 속하지 않았는데 나는 감사와 기쁨의 가나안 사람인데 하면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둠을 딱 비추실 때 마귀도 놀고 먹고 하는 애는 아니니까 와서 밑밥을 던진단 말이에요. 슬프지, 두렵지, 화나지. 그거 미끼를 우리 먹으면 안 된다고, 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거 물고 살아가지고 맨날 마귀가 딱 코에 꿰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것을 여러분 좀 더 쳐서 복종시킨다 어감이 좀 힘들면 내가 훈련하고 내가 또 연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옛날에 박유민 집사님 뭐 제가 듣기로 뭐 주일날도 20km 뛰었다 그러는데 예전에 처음 뛸 때 5km도 못 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니까 막 20km도 뛰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래요. 몸이 쓰는 만큼 발전해요. 인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선택, 진리를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이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만 조금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을 알죠?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그 저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예정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고 아는 지혜 속에서 뭐 하라고요?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속지 말고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 여기서 이제 자라간다는 거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정답이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고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3장에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죠? 다름질. 달려가는 게 정답이에요. 달려가는 거. 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단정 내리지 마시고 옆 사람도 달려가는 중이다 생각하시고 여기 머리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내가 사로잡혀 달려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경주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2019년도에 교회됨 40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의 초격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름질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에 밀려 요동할 수 있으나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